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22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살리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서 가장 입에 많이 이렇게 뱉었던 말이 이제 사와디캄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태국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참 안 외워지더라고요. 캄 막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던데 잠깐 한번 좌우 앞뒤로 사와디캄 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많이 했던 이야기가 컵쿤캄이라는 말. 이거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번 컵쿤캄. 제 발음이 뭐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우디캄 하나만 처음에 잘 외워지고 뒷말은 안 외워져서 만날 때마다 이 사우디캄 하니까 택시에서 내리는데도 사우디캄하고 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또 처음 만난 것처럼 안녕하세요가 돼버리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사와디캄이 아니고 살리는 물입니다. 살리는 물. 에스겔이 그 25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만국의 슬픔을, 비통을, 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수천 수만리 떨어진 곳으로 온몸이 착고에 그냥 붙들려가지고 끌려가는 그 젊은 25의 그 에스겔의 심정이 여러분들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사별하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에스겔의 그 깊은 애통과 비통 중에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에스겔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40장에서 47장까지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환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물의 환상인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동쪽을 남쪽을 흘러가지고 땅을 적시면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티브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함께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측량하는 자로 재보니까 이제 1천척 해가지고 총 4천척이 흘러갑니다. 이 물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라바
대해 지금의 지중해로 이 물이 큰 강을 이루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1천척이 우리 미터로 환산을 하면 550미터, 그러면 4천척까지 흘러가면 한 얼마나 될까요? 몇 킬로 정도? 생각하기 싫으시죠? 예, 2km가 조금 넘습니다. 처음에 1천척 550m를 지나가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죠? 발목까지 찹니다. 또 1천척이 더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예, 무릎까지. 또 1천척 가니까 허리까지 찹니다. 마지막으로 또 1천척 더 가니까 온몸이 잠깁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온 땅을 적시니까 그것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신앙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딱 나오니까 이제 처음부터 은혜를 많이 받죠. 처음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근데 신앙은 아직 연약하고 좀 어떻게 보면 어린 단계예요.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의미에서 발목까지 이제 은혜가 옵니다. 냇가에서 여러분들 과거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냇가에서 날 더울 때, 이렇게 더울 때 냇가에서 발을 담그시면 어떠십니까? 시원하고 첨벙첨벙했던 기억들 다 있으시죠? 발목에 있었을 땐 그래요. 잘 몰라요. 어릴 때는 그냥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처음 딱 이렇게 교회 방문하니까 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분들 처음 보겠죠? 예, 그분들이 와서 교회 상냥하게 이렇게 자리도 안내해 주시고, 또 저기서 이렇게 그 등록 카드도 또 작성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이렇게 성도들이 뒤로 돌아보면서 한 번도 태어나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그날 받게 됩니다. 또 이제 뒤에 나가셔서 사진도 한 장 찍습니다. 발목까지 온 거예요. 첨벙첨벙하면서 날씨 더운데 시냇가에 발을 담그니까 너무 좋은 것처럼, 그리고 식당에 내려가니까 나만의 특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오늘은 거기 앉으면 안 된대요. 예, 한 번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발목까지 온 거예요.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좀 찹니다. 이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좀 받고 또 이제 복음의 눈을 뜨기도 하니까 이제 손발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물 옷 젖지 말라고 이렇게 걷어붙이는 것처럼 손발을 걷어붙이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선배들의, 신앙 선진들의 그렇게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섬겨도 보고 배워도 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러다가 허리까지 좀 찹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교회에서 중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긴한 자리에 이제 은혜를 허리까지 힘있게 받는 겁니다. 그때는 또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섬겨나갑니다. 그러다가 온몸이 잠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이고 뭐 환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나의 심령이, 나의 온 삶의 발자취가 가득하게 되는 단계가 맨 마지막에 온몸이 잠기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아내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에스겔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위로하라고, 또 장차 이 죽음의 향연,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땅에 아무도 줄 수 없는, 제공해 줄 수 없는 유일한 빛의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실현되는, 성취되는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아니면 무릎입니까? 아니면 허리입니까? 아니면 온몸이 잠겨져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각자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생수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에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릅니다. 네 강이 무슨 강이 흐르죠, 여러분들? 첫 번째가 비손, 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요. 에덴 동산을 정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동산 전체를 적시면서 그 네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예전에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강들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뜻이 있죠, 여러분들? 네? 낙동강은 무슨 뜻이 있나요? 예,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의 뜻은 뭐냐면 찾아보니까 급하게 흐른대요. 어떻게 흐른다? 예, 빠르게, 급하게, 넓게, 창일하게 꽉 채우면서 그렇게 흐르는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죽음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복음, 예수 사건, 믿음 사건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의 마음이신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이게 급하신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느렁느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시차가 2시간인데 시차가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님과 이 믿음의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느렁느렁, 밥 먹는 것도 느렁느렁, 걷는 것도 느렁느렁 이러고 있는데 선교사님 빨라요. 엄청 빠르신 거예요. 분단위로 학교며 산족이며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애들이 첫날엔 정신을 못 차리겠던 거예요, 그냥.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받아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렇죠.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군대 온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자가, 교육자가 이렇게 느럭느럭해서 되겠나. 제 스스로 개인 반성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흐르고 적시다가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조금 인용 구절이 이제 뒤에 구절인데 22장 1,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로 가셔서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멈추지 않는 물입니다. 계속 흘러요. 흐르는 곳마다 죽은 강과 내와 바다가 살아나요. 또 강 좌우에 보니까 나무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 죽은 땅입니다. 그냥 소망이 없는 죽은 땅이에요. 이 가보니까 마약으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눈으로 보고 듣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분들의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를 먼저 경험하고 먼저 마신 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그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재료가 되어져서 모든 약재료가 되어져서 또 치료하고 살리고, 그 역사가 성경에서만, 이 지면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그 윗부터죠. 가인, 아벨, 아담과 하와, 셋의 자손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다윗 왕, 또 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실제로 이 땅에 그 회복과 샬롬과 평안을 이 땅에 친히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교회가 1세기, 2세기 그때 폭발적으로 바울을 필두로 해가지고 세워지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또 시대가 지나가면서 중세교회를 거쳐가지고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고 또 타락하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19세기 때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고 대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시간 쪼개서 성경 말씀을 원문으로 읽고 은혜 받고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세계 열방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앞당겨보자 했던 게 19세기 이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고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나가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귀한 나라구나, 복을 많이 받은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사랑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 함께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3절 말씀 잠깐만 도와주시면 저기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찾아오심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멈춤이 없이 저기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또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그 땅끝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또 가정 모든 곳에서 이 다함이 없는 생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다녀와서 잠깐 짧게 제 느낌을 다들 발표 잘해줘가지고 저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겠지만 제 교육자로서 한번 드는 생각이 참 선교 가기 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 가기 전이 물론 은혜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뭘 제가 크게 느꼈냐면 선교지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영혼들의 필요가 가장 큰 우선입니다. 그 영혼들의 필요가.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제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긴밀하게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선교사님하고 긴밀하게 선교하기 전에 계속 소통을 나눠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는 힘이 드니까 또 나 중심화가 돼. 선교를 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힘이 드니까 그냥 육신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긴밀하게 준비를 해와서 거기에서 만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서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게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제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선교 디엔드 끝났다, 이제 가서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파송된 맨 마지막에 이제 파송 예배에서도 저희들에게 청년들에게도 끝이 아니다. 가서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다. 오히려 그곳에서 저희들을 파송해주는 액츠 29 이런 말씀들도 쓰면서 그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름 사역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곳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제자 삼고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지방에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그 깊은 지성소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손을 꽉 잡고 가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따라가니까 발목까지 찹니다. 또 더 따라가니까 무릎까지 찹니다. 또 일심으로 따라가니까 허리까지 찹니다. 전심전력으로 따라가니까 온몸이 차집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온몸이 물속에 잠기니까 거동이 불편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품으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하니까, 희생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문지방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가, 우리가 내미는 이 손 하나가,
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이 족적이 발자취가 이 생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